성경에 주보에는 조금 잘못 나와서 디모데전서가 아니고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목은 성경은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설명하고 싶습니까? 한 10가지를 뽑아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은 10가지 쭉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면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다 오늘 해가 다 지겠네요. 제가 대신 해줄게요. 오늘 한 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물론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말까 막 궁금증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을 제일 주의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생명이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말씀이고 또한 삶의 모든 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재창조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구원받은 자에게 더 뜨거움과 간절함과 깊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독하듯이 읽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떨 때는 그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하는데 또 늘 읽었던 말씀인데도 새벽에 한 장씩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 또 새로움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또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마음의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또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성경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더 중심이 되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의견에는 내가 경험해보기를 하면서 자기 중심과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경험적이고 모든 것 한다지만은 진정 모든 것의 경험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을 통하여 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나왔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은 더 되새기고 더 깊이를 두고자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부터 우리는 믿어줘야 합니다. 그냥 기록된 말이다, 전례 내려온 역사적인 글이다 하면은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곧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책들이 어디서 나오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하나님 위에서 영감으로 되어진 책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성경은 총 합쳐서 몇 권이냐면은 66권이 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66권이지만은 다 통일성 있게 하나로 쭉 이어갑니다. 거기에는 사건이 있고, 음란한 일도 있고, 또 낯뜨거운 글도 있고, 그런 장면들도 있고, 놀라운 역사들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 쭉 해서 약 1500년간의 역사를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40여 명의 저자들이 써놓은 글들이죠. 그래서 다양한 것 같지만은 맥이 하나입니다. 모노, 구속의 역사로 맥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모세와 천지자들의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들이 기록하고 서신서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에게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 이정표가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복을 받는 안내서가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쓸모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와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영혼은 새 삶을 살아야 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이 약속한 그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떤 것이냐? 바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던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놀라운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이요, 성경 안에만이 그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성경 속에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세상을 이길 승리하는 길이 있고 행복을 살게 하는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케 하는 그런 갖춤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들을 믿어 순종하며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어떤 것이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받게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청정하고 지키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에게서 토지에 소산에서 짐승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읍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사회적인 군집이죠. 바로 거기에 우리가 복받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인된 모든 이들 있는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복받는 사람임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고 만족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들에서 복을 받는데요. 들에서는 생산성이 있습니다. 또 남들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죄에 속하지 않고 범죄의 길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내 토지의 소산 정말 갖추고 수고하고 노력한 땀의 수고를 그대로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짐승들의 새끼, 소, 양 새끼 바로 번식되고 번창하고 번영되어져 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농사와 가축, 목축에 그것이 그들의 전부의 재산이요 활동이었는데 바로 그런 복이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영역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3,200여의 복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주시고자 이행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보면은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삶을 살아오고 신앙의 삶을 살아온 이들의 기록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주고 들에서도 복을 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고 또한 내 가축을 통하여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내 토지의 소산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을 위하여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성경은 어떤 것이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듣고 읽고 지켜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냥 하나님은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역사를 하는 분이야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내는 것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랑하는 순종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늘의 만나가 되고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새겨들어야 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살아가면 최고일 수 있습니다. 돈은 조금 부족해도 친구들이 없어도 건강하면 최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육신으로만 끝나는 세상이면은 여러분 건강하면은 최고죠. 그런데 우리 육신이 아니라 영의 나라가 이 위에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로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한 눈을 밝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어서 1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보상을 해줍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이고, 방송을 통하여 설교를 듣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책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금년에 몇 번 읽었습니까? 서너 분은 10독을 한 분, 이제 7독을 하고 8독을 계획하며 마지막까지 분투하는 분이 있고, 5독을 한 분도 있고, 여러분 다양하겠죠. 여러분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 또 성경을 강의하거나 방송하는 그 시간에 또한 그런 것들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적인 방송도 중요하고 즐겁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들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죠.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실현에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이적을 보고 체험하고 나서도 조금만 먹을 것이 없다고, 눈앞에 가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을 흠모고 또한 칭찬하고 도전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이라든지 말씀 읽는 시간들을 정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철저히 하는데, 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정해진 시간에 잘 가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우리는 정하지도 않고 그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과연 하면서 점점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얼마나 그때를 정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기의 힘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어떤 것이냐?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 동신교회에 와서 두 번째로 바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있는 것도 아직도 있지만은 조금 더 좋은 성능 있는 마이크를 여기다가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러나 이것도 얼마 못 가서는 어느 시간이 되지만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수명이 다합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몇 년 정도 씁니까? 저는 이제 3년째 가고 있습니다. 3년째 가니까 배터리도 점점 옛날에는 한 이틀 갔던 것들이 하루만 갔다 오면은, 거기 이제 성경 있는 거 읽고 프로그램 보면서 하면은 반나절 정도면은,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만큼 수명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만 그렇습니까? 천년만년 건강하고 젊은 청춘처럼 살아갈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래요. 아이고 몸만 조금만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그는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동행하고 주님의 사자가 되어지고 택함을 받은 베드로가 그가 말합니다.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모든 영광들은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불변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언약에 전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0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만드신 모든 천지는 없어진대요. 영존하실 것 같지만 없다는데 옷도 낡아지고 바꾸면 끝인 것처럼 그러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하나님 한결같이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할 영적 안내서이며 천국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을 받는 것이고 읽고 듣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많이 있지만은 오늘 저는 3개만 말할게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요? 서로 사랑하라. 네, 서로 살아가라. 나 자신만 살아가지 말고 서로 살아가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제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버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이 죽으신 것이죠. 이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 나니이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2가지 사랑이 있네요.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내 몸같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2번째로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읽어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어졌느냐.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냐. 온 율법.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무엇이냐? 좁게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하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읽고 듣고 지켜야겠지만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량이다. 다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제는 옆에 계신 분하고 옆자리 옆 건너편에 서로 멀리 바라보면 시작. 사랑합니다. 그냥 눈만 미소 짓는 분이 있어. 손으로 한 번도 없고. 어쨌든 여러분 사랑하면 미소가 생기잖아요. 웃음이 생기면 엔돌핀이 생긴대요. 이 엔돌핀은 제일 많이 생기는 게요. 사랑합니다. 웃을 때보다도 감사합니다 할 때가 제일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사가 최고래요. 근데 성경은 감사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 구약부터 신약 모든 것에 맥은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이고, 그 종교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성경 다 읽지 못해도 성경 무엇을 가르치냐 말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됩니다. 성경의 내용 다 하나 집으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소개해주고 있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를 소개해주고 있고, 그 오실 메시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말씀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과 생명은 곧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만 이 자리에 나오면은 여러분만 구원받아요.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가 죽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할 때 간수장이가 놀라죠. 야, 저 사람은 위대한 분이구나. 정말 위대합니다. 그래 그를 상처를 땀해주고 닦아주고 자기 집에 와서 환대하며 먹을 것을 줬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라질 때만 효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구약 시대로부터 오던 모든 말씀들은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 이야기 제가 수요 예배 때는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가요. 꿈을 꿨는데 죽어서 천국에 가세요. 천국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았느냐 질문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볼 때도 선하지 못해요. 아니요. 두 번째, 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잘 살았느냐? 아니요. 마음이 더 무거워서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넌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이제는 나는 끝났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질문에도 다 아니요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가겠구나. 근데 갑자기 뭔가 밝은 빛과 같은 것들이 자기를 감싸는 걸 느꼈어요.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그 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선하게도 거룩하게도 또 죄를 안 짓고도 그리고 착하게도 살지를 못했지만은 그러나 내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이제는 이 사람 편에 서서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뿐입니다. 거기 앞에서 누가 계실까? 심판주가 누구이실까?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정해줘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오시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정말 재림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내가 영접할 것이다. 언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비가 끝나면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 그날을 기다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더욱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를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때는 그냥 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행함을 보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기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예수님 편에 있습니까?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를 보여주시는 우리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모습으로 취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한 대로 너희를 내게로 있는 대로 데려가리라는 그 너희들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도 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때라는 단어는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보다는 크로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냥 시간이 다 됐다, 정해진 시간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 때라는 단어로 카이로스는요, 결정적인 때를 말합니다. 아주 강조하고 그 때를 말하죠. 바로 종말적인 때를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프랑스의 시인 빅토르 위고는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국의 거장이었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셰익스피어죠. 그는 정말 많은 글을 내고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더 위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상이 있는 영국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영화에 보면은 가끔 보면 이런 게 있죠. 바이킹 해적. 그 배 타고 사람들 막 바다에서 막 사람들 막 가가지고 침범하가지고 뺏어가고 해적들 있잖아요. 바이킹. 바로 그들이 후예가 누구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은 남의 것들에 들어가서 도적하는 도적들이 있고 야만적인 모습을 가졌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달라진 겁니다. 성경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그들이 멋진 나라로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착한 일, 거룩한 일, 아름다운 선한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편에 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듯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이익을 위하여 내가 잘 살도록, 내가 이 인생이 풍성하고 그 날에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바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만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멀리 들었습니까? 아니,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말씀 내 생활에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을 받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읽고 듣고 지키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내가 다시 오리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날까지, 그러니 아버지를 믿고 온전히 소식이고 그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고 양식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복을 받을 수 있으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서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을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복받고 영원한 나의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 주신 것,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의 역사가 많은 제자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기록되게 함으로 오늘 우리에 이르게 하고 수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성경에 기록해주고 약속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성경, 이제 다시 한번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힘쓰고 읽고 듣고 지키기 힘쓰므로 아버지 복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영원히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